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전해지고 했는가? 참 비밀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는데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첫 번째가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안디옥,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우리가 좀 유념해 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두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시대, 로마가 제일 크고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부산처럼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화려한, 사치로운,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바쿠스라는 신입니다. 바쿠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카스입니다. 이게 술신, 주신입니다. 술신이란 말이죠. 세속적인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간 거죠.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굉장히 빠르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기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신뢰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파송한 거죠. 자, 바나바에 대해서는 4장 후반부에 이미 나왔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던 헌신적인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나바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는 특별히 위로의 사람이다. 영적 리더십의 모델로서 우리는 바나바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 안에는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바나바가 그 인물입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격려를 잘한다. encouragement를 잘한 사람.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 일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일을, 이런 품이 넓은 사람이죠. 옹졸한 사람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는 잘하지만 이 격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바나바의 매우 중요한 역할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교회에 청빙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혀있던, 언둔해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제 역사의 정면에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사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딱지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그가 회심을 했을지라도 교회가 그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기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았지만 바나바가 워낙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사울을 불러오는 일에 기여를 한 것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의 등용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쩌면 무명의 한 사람으로 사울이 다소 지역에서 묻혀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나바가 역사의 전면에 등용시키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을 서는 인물로 쓰여지게 된 것은 이 바나바의 분별력, 그리고 바나바의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격려의 사역이 바로 이 일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를 보면 오래된 전통적 교회들은 묵은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을 기꺼이 받아주지 못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 기득권 중심으로 그 교인들 간에도 이게 알력이 있어요. 알력이 있어요. 오래된 신자와 이제 막 온 신자들 간에 알력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기득권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교인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일꾼으로 활약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 전통적 교회에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기꺼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일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도 그걸 다 지워버리고 바나바가 그를 등용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앞서고 연장자이죠. 근데 전혀 주도권을 쥐지 않고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쇠퇴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늘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동무대,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들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점점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충분히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움으로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그러면 왜 사울을 찾았을까?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는 사울의 역할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들에게 가르칠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떠올랐던 거죠. 사울은 아직 공인된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울이야말로 이 이방인 회심자들을 가르치는 일의 적임자라는 걸 알았어요. 바나바의 강추가 아니었다면 사울의 등장은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밀어주고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것은 바나바의 그가 얼마나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란 사울을 찾아내고 그를 세우는 일에 유감없이 그 지혜가 발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그건 대단해요. 사람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수준이죠. 자신의 수준에서 사람을 보거든요. 인물을 찾아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물, 어디 가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내고 인물을 알아내고 그 인물을 세우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는 사울은 다소라는 지방에서 그냥 조용히 그 가까운 곳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안디옥으로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방 지역에 독특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며 비유대인 그리고 이방 선교, 다른 문화로 넘어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의미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 빌립 집사의 전도, 그리고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 일어난 성령 사건들이 이어져 오늘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한 일은 1년간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아마 바나바는 사람을 모아주고 바울은 가르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적인 것을 바나바는 알았던 거죠. 처음 세워진 신생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보다 비유대인들이 더 많은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는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인 분위기,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 모델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모델로,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 공동체라면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불러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면 이 모델, 선교적 모델인 안디옥 교회는 모으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을 집중했던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세계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깨닫고 사울을 불러왔고,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1년간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던 이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속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다르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모습이 있었겠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에 살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죠.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는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었어요. 약간 경멸하는 투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한 거죠. 요즘으로 치면 에이 예수쟁이들 뭐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당연히 불이익을 당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때로는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신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압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이 더 빛이 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경멸조로 불리워졌던 이름이 나중에는 명예로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이게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 가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통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신자들에게 모두 보편적인 이름이 되었고
우리의 대표적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적 인물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이면 만나면 세계 어디에나 우리는 동지애를 느낍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외에 성경 속에 다양하게 우리의 이름들이 호칭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자라는 명칭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공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특징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 근데 서신서로 가면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제자라는 이름이 서신서에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도를 좀 오해하는데 집사 다음 성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캐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도, 성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인이에요. 성도라는 거, 성도. 이 성도는 구별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구별되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 다 호칭을 떼버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위트니스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주셨던 칭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칭호. 때로는 서신서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형제라는 칭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호칭을 쓰기도 했습니다. 형제.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에서 받았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었던 이 별명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는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자들이 모이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주여 한숨 쉬고, 식당에서도 밥을 먹기 전에 같이 기도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자, 오늘날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세기에 안디옥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거기는 가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가짜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사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1세기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 더 이상 뭘 붙일 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많아지니까 가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참기름, 그것도 좀 모자라가지고 참기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인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뗄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게 돼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난 궁금해졌어. 반대로 당신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졌어. 알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이름을 뗄 수가 없어요.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 이름은 중요해요. 그 이름에 따른 의미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살면 사람들이 말해요. 너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려면 차라리 그 이름을 바꾸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이름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이름을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혔다면 그 순간부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거래를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회식을 할 때나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름을 유지하면서 나의 권리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장할 걸 다 주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다면 진상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뭐 기도를 안 해서 모르는데 기도를 했다면 다 보잖아요. 여러분, 뭐 모여서 기도하고 막 했는데 그건 젠틀해야 돼요. 기도는 다 하고 교회에서 와서 막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하고 기도하고 먹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욕도 하고 막 종업원들에게 갑질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말을 유심히 세상의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띄어요. 사람들이 주목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품격이 있더라는, 예의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다르더라. 여러분, 집에 문에 교패가 붙어 있습니까? 자동차에 뭐 뒤에 물고기 붙여 놓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 있는 사인을 하고, 여러분, 사무실에 성경을 딱 책상 위에 놨다, 사무실에 놨다면 그때부터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그냥 숨겨두세요, 밑으로. 사업처에 교회에서 갖다 드린 그 액자 붙여놓던 순간 책임지셔야 돼요. 맛도 없고 비싸고 불철저하고. 그런데 수영로교에 딱 붙여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반납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면 안 붙이는 게 나아요. 뭐 안방에 붙이는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붙여놓은 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무폭력주의로, 그 무폭력주의가 어디로, 비폭력주의가 어디로부터 왔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온 거거든요. 간디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너무 은혜롭게 보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채플에 참여했어요. 채플에 갔는데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 구석에 어두컴컴한 데 앉아 있다가 온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자기가 보았던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산상성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회의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떠난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격차가 너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격차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겠는데, 그리스도와 나의 존재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명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너무 따로 떨어져 노는 거죠. 이게 유체 이탈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그리스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 이중성, 이게 세속화될수록 이 간격이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리스도인들답지 않게 사는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도 보편화되어져 버렸고,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되게 살지 못하면서도 너무 자신감 넘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문제고, 자신감이 없어 자기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숨기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는가? 믿는 척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doing보다 being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전혀 다를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의심하는 거죠. 메시지는 전하는데 메신저가 그 메시지에 합당하지 않고 일치되지 않을 때 내가 전하는 메시지도 메신저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한 분의 얘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이미 기독교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곡된 그리고 퇴색된, 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퇴색된 기독교를 전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종교 신뢰도에 앙케이트를 돌렸는데 개신교가 24%로 심각한 상태로 종교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오늘 세상의 대중은 세 가지를 기독교의 교인들에게 지적했어요. 첫 번째,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두 번째는 물질적이다. 세 번째는 이기적이다. 이 세 가지는 복음과 정반대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세속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중은 종교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탈종교화가 부채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 아프지만 너무 마음이 아래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다닌다.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후기 기독교 그리고 탈기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웃고 폄하하는 일들이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보는 넷플릭스 안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기독교인들, 때로는 기독교 목회자에 대한 폄하하는 그런 희화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박찬욱 감독이 했던 친절한 검자시에서 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하나의 그 문구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였어요. 이제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는, 말보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이 가리워지는 역사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존재 유무를 평가합니다.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변에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미담이 있을 때 그 미담을 캐고 묻고 들어가니까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나는 혹시 가짜가 아닌가? 여러분, 이여령 교수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불신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미신자입니다. 워낙 언어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이라 하지만 그분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죠. 어설프게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신을 부정하지는 않고, 나는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는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미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 140년이 가까운 이때 우리의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다. 거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선조들,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고 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할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이름을 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후기 현 기독교 이 시대에 지극히 세속화된 시대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것. 세속화는 딴 게 아니에요. 배에 물이 들어온 겁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계지만 세상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빼닮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그래요. 이게 후기 기독교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압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원점부터 시작하는, 그동안 속여왔다면 내가 원점부터 시작하는,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리얼 크리스천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다시 출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압박감이 있고 시련이 있고 손해볼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도 쫓고 하나님도 쫓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명예로움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개런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 연약하여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다시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